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찬송하리로다가 몇 번 나오죠. 네. 그러니까 3절에 찬송하리라는 다른 원어가 다른 뜻이니까 진리의 완성으로 하면 되고, 나머지 찬송하리라가 3번 나오죠. 6절에도 은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또 12절에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이렇게 나오죠. 14절에도 영광의 찬송이라고 그러죠.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이런 거죠. 다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 그럼 좀 이렇게 단어가 영광을 찬송하면 좀 와닿지가 않죠. 감탄사 같아요. 왜냐하면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임을 입어 그의 안에 기업이 된다는 거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어적으로 일을 하는 결과물, 네. 그런 어떤 상속적인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송 그런데 12절에 갑자기 영광의 찬송이 되니까 이 단어 연결이 안 되고 뚝 떨어지는 맛이 있는데, 원래 찬송이라는 말 속에는 주의 사자라는 말도 있고 메신저라는 뜻도 있고 그런 뜻도 있으니까, 기업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어떤 메신저 역할이 더 많지 않을까. 사자, 전달자, 예, 그런 뜻도 같이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냐면 그 안에서 네.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네, 네. 기업이 됐다 그러면 기업은 상속자가 네. 됐다는 거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속자, 네. 또 유업자, 네. 이러니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영광, 네, 네. 하나님의 구원을 네. 내가 찬송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하는 그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찬송인 거죠. 네. 그 영적인 생명이나 영적인 존재, 하늘 차원의 그런 사람이 내가 이 육으로는 있지만은 그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죠. 찬송한다라는 것이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애라는 거는 하나님이니까, 네네. 그 영광이라는 게 또 네. 덕사라는 뜻이 네. 드러내 보이다 이렇게 네. 뜨르치 나타내는 일을 하는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찬송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게 그 13절에 네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들었다는 건 뭐냐면 먼저 누가 얘기해 줬다는 거니까, 네. 결국 영광이라는 걸 연결시키면 그의 구원의 복음을, 그의 한마디로 그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그 구원해 주신 그것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영적인 존재, 네. 그리스도적인 내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우리가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좀 딱딱하게 들리니까 그런 것들 좀 이렇게 다양한 단어로 예. 이렇게 그래서 그의 구원을, 그의 사랑을, 네. 그의 어떤 그런 어떤 일해 주심을, 예. 응? 예. 위에 주심을, 찬송이란 것도 위의 것으로 말하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니까. 그와 같이 나도 하는 게 찬송이 되는 네. 거겠죠. 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어. 나는 와 감사해. 이런 게 찬송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곧 찬송하는 게 되는 거죠. 아버지가 네. 보시기에는 그렇게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네. 안에 들어가는, 적극적으로. 그래서 좀 그렇게, 그러니까 행해 주신 일들을 내가 동참해서 기뻐하고 그게 내 것으로 찬송이 만들고, 되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그러니까 위의 것으로, 그러니까 찬송의 뜻이 위의 것으로 말하다, 위의 것으로 나를 말하다 이런 그러니까 뜻이 되게 하는 거니까요. 위의 것으로 나를 말하려면 위의 것이 돼야죠, 내가. 그래서 따라서. 그렇죠. 나하고 그러니까 같이.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찬송만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찬송하리라 이것이 내가 그 위의 것으로 나를 만들어내고 위의 것으로 나를 고백하고 기뻐하고 그런 것까지 다. 그 성가대 세워서 막 찬송을 사고 오고 하는 게 찬송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하는 게 찬송이라는 네. 거죠. 그렇죠. 아멘. 실제적으로. 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놔두고, 이건 괜찮아요. 넘어가고 넣을게요. 그 다음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영광의 아버지고. 근데 아까 비슷하지 않나요? 그 영광의 아버지는 우리 영광의 아버지잖아.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인데 그분이 내 영광의 아버지다. 아까 삼재라고 비슷한 느낌이 오죠. 삼재라고 느낌이 비슷해질 거예요. 항상 바울은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 같다. 뭐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아까 지혜는 했죠. 지혜 뭔가를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그걸 지혜를 갖추게 하도록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이게 증여하고 수요해주고 위탁해주고 건네주고 계시라는 말이. 그렇죠. 예. 계시해준 그런 영 말씀을 너희에게 주사. 그 아버지께서 말씀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가 원어적으로 완전한 지식을 갖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그냥 좀 알게 이런 뜻이고 완전한 그런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위탁해 주셔서 완전한 지식. 하나님 그런 분이야. 불완전한 지식 말고 완전한 지식이 알게 하시고 굉장히 완전한 지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박집사님도 완전한 지식이 있나요? 아멘. 네. 그래서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자.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자,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구하는. 세 가지죠. 세 가지. 이건 좀 나눠봐야 돼. 부르심의 소망 1번이죠. 2번 알기를 바울이 원했던 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세 번째가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거죠. 바울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를 한 거죠. 세 개. 근데 굉장히 어려워요.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조금 쉽게 해볼게요. 자, 요거부터 해볼게요. 1번부터 간단하게. 부르심이 초대죠.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고 초대했죠? 아들로, 아멘. 그리스도만큼의 나로, 그리스도 존재로, 하늘의 존재로. 우리 여러 번 했잖아요. 그 영적 존재로, 아버지의 모든 걸 가진 상속자로, 영생으로 불렀죠. 아멘.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좋죠. 그것이 소망이 어려운데 이것을 얼마나로 바꿔볼게요. 얼마나. 무엇이를 얼마나로. 그러니까 그런 부르심과 초대가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죠? 자랑이 되고 힘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쉽죠. 다시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 우리 아들로 불렀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시고 초대한 것이 얼마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아멘. 좀 쉽죠. 이러면 얼마나를 좀 바꿔보면 좀 더 쉬워요. 자꾸 무엇이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얼마나 그러니까 와 하나님 나를 초대하고 부르신 것이 얼마나 좀 큰 소망이 주고 얼마나 되게 기쁨이 되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두 번째 이건 이제 기업은 상속이죠. 유업이고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얼마나 대단한지를 놀라운지를 알게 되고 같은 거죠. 이거. 아멘.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의 힘의 위력 크신 힘의 힘 이런 거 있죠. 역사임을 따라 믿는 그러니까 그의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역사를 했죠.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아멘. 그것을 그렇게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그렇게 일하심을 그 큰 힘의 위력으로 일하심을 통해서 믿게 된 우리에게 근데 그 능력이 뭐예요? 믿게 된 우리에게도 이제 베풀어진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이러니까 이걸 좀 쉽게 하면 그 지극히라는 단어가 초월적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월적으로 크신 능력이 어떠한 우리에게 베푸신 초월적으로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이라 여기 알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소망하는 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영생을 꿈꾸고 뭐 상속자가 되고 뭐 그리스도적인 존재가 되고 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초월적이고 크신 그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겠어요. 내 육으로 끝날 존재가 아닌 내가 그런 영생이 될 것을 믿는 것은 그런 거다. 그걸 알기를 구하노라. 19절까지 됐죠? 19절까지. 자, 그 다음에 20절. 이제 그 능력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죠. 그 초월적이고 크신 그 능력. 그의 능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죠. 하나님의 그 초월적으로 크신 능력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앉히사 또 무슨 일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또 하나님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좀 생각해 볼게요. 야 이거 쉽지 않죠 이거.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굉장히 만만치 않죠 이게. 굉장히 저도 이걸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지만 참 성경이 이래서 어찌 보면 여러 번 읽어도 소용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여러 번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글자만 아는 거지. 100번을 읽어도 100번을 읽어도 외울 수는 있어도 이 성경 본문을 외웠어. 외운다고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를 아는 건 아니잖아. 외울 수 있으면 그걸 뜻을 알고 있다면 100번 1000번 내가 외우겠지만 외운다고 해도 뜻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참 그게 만만한 건 아니는데 좀 생각해 보면 뭐 이제 21절까지는 이제 너무 알 수 있으니까 22절과 23절이 이제 좀 어려운데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그를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이 누구죠?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까 우리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이거죠. 그렇죠?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는 그의 머리다. 여기까지 몸이니까지는 괜찮죠. 교회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게 진짜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이게 그리스도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이제 그 22절을 연결해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이랬으니까 그걸로 본다면 23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연결이 더 뭐 정확하진 않지 뭐 제가 좀 잘못 해석하면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그리스도의 몸이다. 자, 교회라는 설명이 나오면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설명이 나와요. 교회가 뭐죠? 일단 그리스도의 몸. 자, 바울은 지금까지 일장을 끌고 오면서 교회에 있는 우리들을, 성도들의 우리들을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었죠. 이게 결론이죠. 결국. 그러면 이 교회, 지금까지 설명된 이 교회는 그리스도면 그리스도 나왔네요.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나와야 되겠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야 되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얘기했죠.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죠? 하나님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나와야 되죠. 그래야 지금 결론이 맞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는 나의 부유함이야. 이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을 놓고 너는 나의 부유함이야. 그럼 무슨 뜻이죠? 나의 부유함을 다 가졌어. 이런 말이죠. 그렇잖아요. 너는 나의 충만함이야. 그럼 뭐죠? 나의 충만함을 너는 다 가진 존재. 응, 그런 존재죠. 그렇잖아요. 대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사가 대상이 되는 거죠. 대사가. 그러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만물을 존재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만물을 충만하게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니 창세전에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충만함이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충만을 가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럼 뭐냐면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아들 얘기했잖아요. 계속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냐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가진 아들이라는 거죠. 같이 포함돼요. 그렇죠. 같은 얘기죠, 결국.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몸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는 그 충만함, 그분의 모든 걸 가진 아들이다. 지금 이렇게 그리스도의 본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예, 본체라고 그랬으니까 같이 봐요. 같은 거죠. 근데 이제 항상 같이 봐요. 설명을. 아멘. 그래서 결국은 2장 1절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 아멘. 그는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2장으로 넘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또 나오죠. 또 반복. 그러니까 여기 또 만물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게 소마거든요. 네. 몸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네, 우리가 여기 만물.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기 이게 아니고. 그러면 소마면 몸이네요. 네. 그럼 좀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자꾸 세상 만물 그러니까 자꾸 나랑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그리스도와 같이 응? 그렇게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하게 했고 우리 몸이 교회의 머리로 몸이니까 내가 몸이 되니까 교회를 머리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다. 23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이게 몸이 그러면 네. 22절에 만물이라는 것은 만물이 만물이라는 뜻이 없어요. 코스모스가 없어요. 소마라고요? 네. 소마 몸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몸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네.
왜냐하면 코스모스가 있어야 뭐 우주라고 말하든지 뭐 세상이라고 근데 말하든지.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렇게 이세상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다 사람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나눔을 가질 때 주관적으로 가져야 자꾸 객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랑 거리가 멀어. 그래서 나는 세상은 더러워도 나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성화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물이 됐든 통치, 권세, 능력은 다 나예요. 나. 사람. 그걸 조금 구분해서 몸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 거지. 사람.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예.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빌립보에서도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무릎을 꿇게 하시나요? 그게겠죠. 빌립보서도 바울이 쓴 거니까 네네. 그런 모든 사람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모든 사람 위에 그의 머리를 삼으신다. 이게 나 맞지? 그러니까, 코스모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물이라고 하니까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 갑자기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 차고 하다가 갑자기 마음으로 쏙 가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무엇이든지가 맞지만 아까 말씀 표현 잘해주셨는데 주관적으로 하면 얼마나 너가 얼마든지 구해라, 얼마든지 줄게 이게 되는데 무엇이든지 줄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나랑 별개의 세상 필요한 것을 찾게 되는 구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께서 부르심의 소망을 무엇으로 하지 말고 얼마로 해라, 얼마로.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성립되는 거예요. 사람, 몸, 또 나. 그랬을 때에 이게 충만함이 되는 거지. 만물 자꾸 객관적으로 가지고 가면 무엇이든지가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의 몸,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몸이어야 되는 거죠. 네, 나도 몸. 몸이어야 되는 거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네. 사람 안에서 사람을 충만케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네. 몸이니까 네, 몸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네. 되잖아. 네. 근데 아니 그게 이게 헷갈리게 하는 게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해놓고 만물이랑 갑자기 만물이라 해보니까 아니 갑자기 몸에서 갑자기 만물 네. 그러니까 그러면 만물이 아니고 교회는 연결을 부드럽게 하면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까 몸 몸 안에서 몸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 충만.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뭐 나로 보면 내 안에서 나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 그렇죠. 결론은 그 충만한 아버지의 충만을 내게 주신다는 건데 네네. 만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한글 이 성경 갖고는 연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진짜 이게 맞는 게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몸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그래야 2장 1절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그렇게 맞아요. 충만함이니까 충만한 존재 그 아버지의 충만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그 충만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가지고 너희를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살리셨도다. 네. 그러니까 끝이 만물을 모든 상속이 어울리지가 않고 아까 말씀해 주셔도 부르심의 소망도 맞지 않고 기업의 영광도 풍성도 맞지도 않아. 왜냐하면 다 사람이거든요. 그게 곧 영적으로 된 그리스도적인 내가 된 나를 소망을 하니까 얼마든지 부분적으로 30배, 60배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기업이 됐을 때 풍성해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맞아요. 갑자기 결과를 만물로 갖다가 해버리면 이건 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학자들 보면 말이죠. 학자들 말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갑자기 몸이 나오는데 이게 막 충만하게 된다 뭐 이러니까 이게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적용이 절대 될 수가 적용이 없어요. 내가 막 그 뭐 아버지 뭐 하나님의 뭐 충만함이 되고 뭐 그분의 충만을 막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적용이 안 그러니까 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주보대로 저기 성당처럼 그렇게 네. 위험을 떨치고 성가대가 하고 이게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오해를 날 수밖에 없고 이게 성경이 개혁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어를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이게 이런 거를 고쳐야죠. 근데 그게 이제 맞는 게 지금 목사님 얘기한 게 맞는 게 네. 2절은 지금 장절이 없잖아요 원래는. 네. 그러면 뒤에 뭐가 설명이 따라 달아붙냐면 맞는 그 거예요. 충만함이 어떤 건가지 설명이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네. 함께 이렇게 일으켜져서 하늘에 앉히시고 이게 있죠. 네. 이게 지금 그의 몸이 그리스도가 그의 몸인데 맞죠. 그 충만함이 뭔지를 설명하는 게 지금 2장에 딸려 이제 나오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는 건 만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뒤에 또 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런 네. 것들 이런 것이 결국 충만하게 된다는 게 뭔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여기가 만물이 들어온다면 들어오면 너무 생 정말 아니 원어를 몰라도 읽다 보면 왜 갑자기 만물이냐고. 만물이라 그러면 나랑은 내가 너무 잘 읽게 되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죠. 단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소마라는 걸 꼭 알았어요.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만물 하니까 아무리 그 해석을 하려 해도 갑자기 왜 만물이 나오지? 너무 생뚱맞고 끊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전체가 연결이 1장, 되잖아요. 2장이 연결이 돼버리네요.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오늘 같이 선생님. 나눴던 것 같고, 이걸 하다 보니까 에베소서가 네. 정말 이렇게 연결이 쭉 돼서 굉장히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마하나임이 아까 하나님의 군대, 네. 하나님의 군사. 그것도 우리들. 저는 전에 말씀 읽다 보면 마하나임이 지나갔다고 여호수아가 그랬을 때 환상을 보는 건가 그 순간에 혼자만 영적인 사람인지라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그래서 날개 달리고 했나? 최소한 그러면 그리스 신앙이 날개는 없다고 치자. 그럼 흰 옷 입고 칼 차고 왔나? 막 이렇게 상상을 했었는데 우리가 바로 내가 영적인 내가 됐고 그리스도적인 내가 됐다면 내가 하늘의 군대고 군사라는 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마하나임이네요. 우리가 마하나임이고. 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네. 그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오는 복이 뭘까요?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와 그렇죠? 같이 그리스도겠죠. 따라서 진리를 깨달으면 받는 복은 진리 진리가 되는 거고, 나타내지. 하나님 사랑을 알면 받는 복은 아멘. 하나님 사랑을 받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누가 100억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이. 그리고 내가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려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비교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갖다는 우리를 쓸 해주고. 거예요. 그건 예. 누구로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닥다리 얘기했는데, 야곱의 사닥. 그렇지, 야곱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이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진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리스도에 이루어진 것이 내게도 이루어진 거죠. 네. 내게도 이루어지잖아. 사닥다리. 그러니까 죄 있는 모습 예수께서 땅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적으로 그 사다리와 네. 같이 올라가시는 존재. 어찌 보면 그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그의 높으신 곳에서 우리 낮아지시면 낮은 우리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사닥다리가 연결돼서 그리스도 우리 내려와서 예. 우리 손잡고 올라간 거예요.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육으로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올라갔다가 네. 또 확인하고 내려와야 돼서 제가 좀 바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어차피 우리 육이 있으니까 또 내려와 또 살다가 영적으로는, 또 네. 잊어버리면 또 가서 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구나 또 확인하고 아버지 또 내려오고. 보고 또, 예.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서 네.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오르락 그, 내리락 것을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우리도 끊임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렇게 바빠요. 그렇게 항상 깨어 있고 그렇게 위에 걸 생각하며 우리 살아가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